어저께 인천 북지방 감리사회 고등부 축구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아니 꼭 뭐 박수 치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근데 결승전을 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지난주에 유로 2016 포르투갈과 프랑스도 결승전에서 승부차기로 결정해놨거든요. 얼마나 손에 땀을 주게 하는지 결국 아슬아슬하게 포르투갈이 우승을 했는데, 어저께 우리도 본 게임에서 동점이 되는 바람에 승부차기를 했어요.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철렁철렁 내려가는데 지난번 우리가 작년에 연예대회 가지고 승부차기에 져가지고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이번엔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이겼어요. 돌아오면서 생각이 들기를, 아니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심장이 막 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경기에 뛰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뛰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할까요? 감정의 이입이지요. 동화입니다. 한 마음으로 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운동장에서 뛰진 않지만 내가 마치 뛰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설레고 심장이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 주인공이 못된 놈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괜히 내가 막 눈물이 나죠. 아니 내가 당한 일도 아닌데. 감정이입이 일어나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고,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함께하는, 나와 동화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게 열려있는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만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만 좋아합니다. 낮은 자리, 2인자의 자리, 3인자의 자리, 누군가를 도와야 할 자리, 이런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는 그 차이를 결국 믿음의 차이로 봅니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레오날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작곡을 전공하고 1957년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여겨지는 뉴욕 필하모니 상임 주의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음악 감독을 역임한 사람이죠. 이 번스타인이 이제 연주회를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됐대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휘자님,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다루기 가장 어려운 악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번스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왜 제2 바이올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똑같은 음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있고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끼리도 화음을 내거든요. 근데 제1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찾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다 음을 끌고 가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연주자를 찾기는 쉬운데,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처럼 그런 실력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연주할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참 은혜롭지요. 굉장히 화음이 멋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멜로디를 끌고 가는 건 소프라노거든요. 근데 소프라노가 우리가 멜로디를 끌고 가는데 저 다른 데 좀 조용히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하고
소프라노만 꽥꽥 소리 질러 보십시오.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소프라노가 끌고 가지만 그 밑에 엘토가 받쳐주고 테너가 받쳐주고 베이스가 워워워 이 받쳐줘야 우리한테 들려질 땐 마치 한음처럼 멋있는 화음이 들려집니다. 누구 하나 나 혼자 튀겠다고 하면 그거 아주 듣기 싫죠. 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화음,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은 서 있는 자리가 2인자의 자리여도 상관없다. 3인자의 자리여도 상관없다.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에도 상관없다. 가시밭길에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아니해야 할 텐데 교회에서조차도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인데, 내가 대관학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야,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헌금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그래서 낮은 자리, 좁은 길은 안 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다행이지만 딴 데 많더래. 딴 데. 그러면 그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옵니다.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앞에서 막 힘있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물론 본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늘상 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매력적이에요.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대목이 참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갈렙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니스라는 곳입니다. 그니스. 이번에 그니스가 어딜까 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에돔 족속의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에 머물고 있던 에돔 족속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 이 백성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종종 섞여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 그는 이방인이면서 직업이 기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또 있죠.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여인입니다. 룻. 그럼 원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끌고 나가니까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왔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야, 니네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가. 나도 갈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섞여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방 민족이었는데 이 여분네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러니 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갈렙이 40세가 되던 때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모으지요. 왜 모읍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때
각 지파의 대표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갈렙이 나왔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높은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가 유대인들이고 하나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타 민족의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유태 혈통도 아닌데 이방 족속 가운데 갈렙을 자기 지파의 대표로 세웠다고 하는 건 그가 얼만큼 그동안에 그 지파 가운데서 많은 노력을 했겠는가. 이게 안 봐도 뻔하지. 마치 우리나라에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오잖아요. 그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되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피눈물 나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을까. 요 한 구절을 봐도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그랬구나. 그래서 갈렙이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았구나. 존경을 받았구나. 야, 우리 지파에는 너만한 대표가 없어. 야, 우리 교회엔 너만한 장로가 없어. 너만한 권사가 없어. 너만한 집사가 없어. 누가 봐도 그냥 막 존경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7절 8절의 말씀은 바로 갈렙이 40세 되던 때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르우벤 지파 시므이를 앞세워가지고 그 땅은 너무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혹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 아낙 족속들이 사는데 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위에 있다. 머리가 이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워낙 커서 괜히 우리가 들어갔다는 우리가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정탐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상황적인 것은 똑같지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 똑같고 거기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사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달리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주류 사이에 들지 못하던 비주류, 아웃사이드였던 이 갈렙.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금수저, 은수저 가문이 아니고 흙수저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크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장대한 거인 같은 아낙 족속도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능력이 갈렙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관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선포하고 2014년, 2015년 이 신관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하고 봉헌했고 2015년, 2016년 저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선언할 때 믿음으로 아멘 기쁘게 받았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주변에 그런 계획들을 쭉 이야기할 때 저한테 힘을 실어준 분들보다는 어려울 거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간된 마음으로 많이 흔들리지요.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 대광교회가 걸어온 역사들을 보면 참 힘들게 왔는데 또 이게 힘든 일을 해나가야 할 텐데 이게 참 쉬울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것을 제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노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가 끝이면 좋겠는데 이 34년의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대광교회의 선교의 사역을 위한 이제 시작입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했는데 뭘 또 합니까? 해야지요. 안 하려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안 하려면 내 생명이 지금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끝까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의 마침표의 시간이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그는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세와 함께 처음 출애굽을 했던 그 1등 공신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2세대 1등 공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7년에 가까운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나안 땅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이쯤 되면 됐다.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을 부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네 것 내 것 싸우지 말고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대로 유다 지파는 여기, 므낫세 지파는 여기, 시므이 지파는 여기부터 이렇게 지파들을 쭉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에 들 수 없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어디냐?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산악지대니까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원 지역은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는데 이 산악지대인 헤브론은 아직도 정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아낙 자손이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정복당한 평지를 딱 택했는데 어떤 사람 제비 뽑았는데 거기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헤브론 지역은 제비 뽑기 대상에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질 않으니까.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지쳤어요. 이젠 더 이상 하기 싫다. 이제 웬만하면 그냥 이 정도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헤브론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선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는 것도 내가 알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한 것도 내가 알지만 내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날 언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9절 시작. 아멘.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4절인데 제가 한 번 더 소개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그들은 누굽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야 이제 우린 죽게 됐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들과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된 갈렙에게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그가 보았던 그 땅으로 드리라, 가나안 땅으로 드리라.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산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갈렙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85세입니다. 쉴만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갈렙에게 왜 없겠습니까? 자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여호수아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밀어내고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렙은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험한 산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대광교회 34년의 역사를 보면 우린 늘 그렇게 험한 산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쉽게 이 땅을 향해 나아온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없어서 안 될 거다, 가진 자들이 없어서 안 될 거다, 교회 구성원들을 팔아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될 거다, 우린 그들과 달랐습니다. 우린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황무지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고 결국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이곳에서 생명과 사랑의 꽃이,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참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박운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운서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운서 장로님. 이분이 김영삼 정부 때 제1대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한국중공업 사장도 지내셨고 대입컴 회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그가 65세에 이제 정부에서 은퇴를 하죠. 그때 2005년 1월입니다. 은퇴를 할 때 정치권에서 정치 입문하라고 국회의원 공천 주겠다고 한 데도 있었고, 또 대학 총장으로 모시겠다고 한 데도 있었고, 또 기업 연구소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데 있었고, 그의 안정적인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5년 7월 달에 돌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필리핀 만두로 섬으로 떠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망한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국민일보 2014년도 기사에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은퇴하고 편하게 살라고 전원주택도 준비해놨고 맨날 이제 부인하고 골프나 치고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다 죽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2003년도에 아는 사람들과 부부 동반 골프 대회를 필리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골프를 치러 2003년도에 필리핀을 갔다가 거기서 만도로 섬에 살고 있는 망얀족을 만난 거예요. 망얀족. 이 망얀족은 마닐라에서 배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가야 만도로 섬을 만나는데 그 만도로 섬에서 또 내려가지고 또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걸어서 한 3시간 정도를 가야 만날 수 있는 아주 오지에 사는 그런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어서 바나나 먹고 산다는데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피부를 보니까 마치 뱀의 껍질처럼 그렇게 돼 있고 마음이 많이 이제 아팠던 거죠. 돌아와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망양족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들을 향해 가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65세 하나님, 내가 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65세의 그 오지를 내가 어떻게 갑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아무도 가려보지 않던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을 향했다. 넌 이제 65세밖에 되지 않지 않았느냐? 가라. 그래서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준비했던 모든 전원주택도 다 팔아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그 만도로섬 망얀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농작법으로 거기서 많은 수확을 거둬요. 그 농지의 망얀족들을 취직시켜서 돈을 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쌀들로 학교를 짓고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2014년도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런 분도 있구나. 박운서라는 분이 참 대단해서 박운서 분을 이게 다시 검색을 했어요. 근데 2015년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1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의 어떤 기자가 그분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작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만도로 섬에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트럭이 전복이 된 거예요. 그 차에 깔린 겁니다. 나중에 구조대원이 갔을 때는 하체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호송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한 겁니다. 수술을 하고 나중에 깨어서 보니까 무릎과 정강이는 다 철심이 박혀져 있고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오른쪽 발가락은 다 절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가 남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냐고. 뭘 야속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만 지금 이 훈련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내가 몰라서 좀 답답할 뿐이지 나는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다고. 감사한 것은 오른쪽 발가락이 하나 남아서 목발을 짚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오른쪽 발가락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서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쪽 발가락이 남아서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다시 그러면 나오면 망얀족한테 갈 거냐고. 당연히 가야지. 내가 지금 그 망얀족한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하루에도 1시간씩 이 발가락 하나 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연습한다고. 빨리 건강이 회복돼야 내가 그 만도로 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내가 이 자전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의 나이가 지금 7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만도로 섬 망양족 오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34년 된 우리 대광교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마무리가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때로운 새로운 선교의 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험한 산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쯤 하면 됐죠? 아니요, 이제 또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험한 산지들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우리 소개한 박운서 장로님처럼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